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조재훈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한 3주간 동안 저희 출타 중에도 교회와 또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비유가 있지만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바짝 쫓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면하고 힘을 덜 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루만 지나면 앞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사라집니다. 바람에 다 쓸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바로 첫사람이 발자국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첫 발을 내디디면 그것이 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일까? 역사란 우리 생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억되지 않고 묻혀버린 역사는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기억을 남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광야에서 인생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 짧은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이루려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에 우리가 좌절을 느끼고 때로 허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겠죠. 또 시간의 한정,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룬 것은 적고 누군가 나를 밀어준 그 길로 내가 떠밀려 가서 그 길을 다녀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내가 어떤 삶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명하신 바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다짐, 이런 진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들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길 원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들에게 말씀드린 후에 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두 가지 것을 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인사하시죠? 좌우가 잘 안 맞네요. 그죠? 이쪽 쳐다보면 저쪽 보시고 서로 안 맞는데, 이 말씀,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인사,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제의 신선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이 훤히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지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 통독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새벽 기도회 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카페에서 중요한 부분을 올려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성경을 통독한 지 9개월 12일 만에, 그러니까 10월 12일 만에 10월 12일에 구약이 다 끝이 나고 제가 미국 체류 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신약의 통독이 10월 13일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긴 터널을 지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긴 족보 끝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셨고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뿜어내시는 주옥과도 같은 그 말씀들, 이곳저곳에 널려져 있어서 뭘 먼저 읽어야 될까, 뭘 먼저 받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어린 아이처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곳과 제가 있던 곳은 약 13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것을 충분히 나눈 후에 새벽 5시 그곳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을, 당일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 산상수훈에 들었으면서 피해서 갈래야 갈 수 없는 보석 같은 본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막상 한 대목을 잡고 그날의 큐티를 올리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데군데 전부 다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재덕 장로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팔복의 말씀을 좀 여유 있게 누리고 또 읽고 있다가 갑자기 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냐? 야, 너는 정말 세상의 빛이냐? 네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돌직구 같은 말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한 방을 얻어 맞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사정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의 청빙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목사님을 선정하고 공동의회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기간 중 묵상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구약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끝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득한 후에 히스기야는 과연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15년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15년의 생명 연장을 득한 후에 히스기야가 저지른 실정들이 생각났습니다. 알다시피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병이 낫고 생명 연장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물고를 전부 다 열어서 보여주었고 미래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 연장이라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교만해져서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달라고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교만의 병에 들었습니다. 이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 후손의 일부가 바벨론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만해진 태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은총을 받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짧은 흑역사를 써내려간 인물로 평가됩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연장 15년 마지막 말년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혹 담임 목사로서의 연장이 자칫 제 개인이나 교회에 누가 되거나 흑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잘 살펴보면 소금과 빛이라는 두 에이전트, 제가 에이전트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 자신들의 존재 목적 자체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 그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금과 빛의 존재 목적, 둘째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13절에 너희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조지현 집사님이 읽어주신 앞쪽 팔복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상당히 반대되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에 우리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인데 좀 더 밝으면 좋겠다, 어두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천국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 천국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예수님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명제로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물질 중에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강력한 요인들을 갖고 있다. 둘 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이전트는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 어떤 주체를 바르게 비춰주고 또 맛을 내게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에이전트에 불과한 거지. 에이전트는 중개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본질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으니 그 소금이 브랜드 소금으로 참 비싼 것 이런 것 될 수 있겠다. 또 세계를 주름 잡는 셰프가 쓰는 소금이라고 이렇게 자랑해서 그 옆에 한 자리 걸터 앉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빛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이 누구를 언제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스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스타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라는 각도에서 비추라는 조명으로 비추어질 때 거기에 새로운 스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그러한 스타가 탄생되는 것이다. 결코 소금과 빛 그 자체가 어떤 주체가 되거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어떤 영향력을 가집니까? 요즘 과도한 소금 때문에 캠페인들을 많이 벌이고 있죠.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소금을 먹게 되었을까? 어떤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소금을 만들 수 없었던 그 시대 가치가 얼마나 높았던지 옛날에는 일꾼들에게 돈 대신 소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란 말이 영어로 salt죠. S-A-L-T인데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이 바로 거기서 셀러리라는 말이 salt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라 간의 무역 분쟁과 때로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1482년 페라라 전쟁이라는 소금 전쟁까지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뭐길래 소금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들입니다. 먼저 맛과 간을 냅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해서 만약에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또 가끔 저희들이 건강죽이다 그래서 아침에 현미와 잣과 땅콩으로 소금을 그 죽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해서 작은 스푼으로 맛을 보았는데 땅콩의 비린내가 너무 역겨워서 토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몇 알 넣고 나서 맛을 보니까 그 맛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지고 정말로 맛있는 멋진 죽을 즐길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금의 매력은 적은 양으로 정말 맛있는 강력한 에이전트 역할을 하여서 간을 낼 수 있다. 간을 낸다는 말 여러분 adjust the season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즌한다. 근데 영어로 보면 시즌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salt라고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 넣는 것이 곧 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큰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적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합니다. 소금을 고기에 문지르거나 절이면 고기가 부패하는 것을 어느 정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소금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성분을 가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고기를 거의 무기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 대단한 능력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어두우면 부패의 그러한 그늘에 소금이 뿌려지면 그곳에서 다시는 죄악이 싹틀 수 없다는 그러한 상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소금은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히 적은 소금, 영어로 보니까 humble salt라고 그러는데 이런 치유하는 능력들이 있다. 제가 이번에 감기 몸살로 무척 힘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목감기가 딱 올려 하면 가장 좋은 직방이 미리 소금을 좀 물로 가글링을 하면 그 위기를 참 많이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삶의 필수적이요 또 소금 없이 아주 오래 남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염소 원자와 누가 이 조합된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주는 과정들을 위한 요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천국 백성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소금의 역할 중에 역설적이게도 바로 변화시키는 것, 맛을 바꾸는 것, 간을 맞추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부패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런 역설적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빛에 관한 것입니다. 빛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원한 칠흑같이 깜깜했던 세상에서 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제일 귀한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세팅하시고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거기에 성령을 주시고 물과 하늘과 공기를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륵 같은 깜깜했던 세상 속에서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 라고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빛은 어둠을 없앱니다. 어둠은 강력하고 무섭고 위협적이고 폐소공포증을 유발하는 힘이 있지만 방 안에 성냥불을 켜면 그 어둠은 즉시 달아납니다. 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나는 안다, 나는 깨달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방법,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다. 그 빛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그 길,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빛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빛은 때로 악을 위협합니다. 악은 어둠의 덮기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패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빛으로 뭔가를 가져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는 합니다. 빛처럼 드러났다. 빛처럼 음습했다. 소금처럼 빛은 삶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광합성은 빛에 따라 달라집니다.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없고 광합성이 없으면 음식이 없고 음식이 없으면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넣으면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은 환각 증상을 일으키고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늘 비추어서 우리가 고마움을 알지 못하지만 빛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의 각각에 대한 영적 유사점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사회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소금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가져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빛과 같습니다. 그 이미지들의 의미는 세상은 여전히 썩고 있으며 세상은 어두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그 부패를 멈추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자원도 가져 있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설명한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서 유일한 대안으로 너는 바로 그 소금과 그 빛임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세상을 맛있게 또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조건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소금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독특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대담하게 되어야 되고 말씀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사회 주변에서 채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얀 분말이나 또는 돌 형태였는데 소금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많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수용성이 돼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서 짠물을 이용해서 쓸 것을 쓰고 나머지 남는 것은 사실은 그 모양만 소금이지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모양만 소금이었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었고 그것들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력이 약화되는 것,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타협하는 것은 분리수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는 덮어 감추거나 심지어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도 우리 자신들도 세상도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덮어주는 것 사랑이다. 그냥 넘어가자. 차이를 좀 최소화하자. 너무 별나게 살 필요 없다. 맛을 너무 다르게 하지 말자. 적당하게 맞추어서 하자. 이런 시도가 하나님도 우리들도 세상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바보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들이 달랐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 양식, 다른 주님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짠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고매한 경건한 성품입니다. 그 성품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오늘 그 앞절에 읽었던 팔복의 성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성품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에 갈급한 그들의 가난함, 악으로 인한 슬픔, 온유함, 의로움, 긍휼과 자비, 진실성, 화평케 하는 것, 심지어 그것을 핍박을 의미할 때 예수님 곁에 기꺼이 서려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들의 덕을 가질 때만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거의 다르지 않게 되고 우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진실하고 거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에이전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진리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와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또 맛이 달라져야 되고 간이 맞아야 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녹아서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리 짠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녹아서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리 짠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미 소금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그 고매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오늘 소금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빛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조건은 그것이 숨겨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램프를 켠 후에 그 위에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괴상한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것은 빛의 목적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램프는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잘 보여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빛은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른 기준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 캐논이라는 바른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헤매게 되고 또 빛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약도들이 있고 또 우리 코엑스에 요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면 전부 지도 앞에 서서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You are here.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자세한 주소 또 아무리 자세한 지도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건물의 위치를 표시내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좌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I am here. 내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 목표도 실행 계획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단 위에 둘 것이다. 왜요? 빛은 드러나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세상에 녹아야 하듯이 빛은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할 수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문제도 드러나지 않고 죄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가 빛을 발할 때 온 세상이 고민해야 될 것, 진정한 삶을 찾아 가야 할 곳을 비로소 알게 되고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것,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야 하는 것은 빛의 역할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우리는 덮어 감추거나 심지어 세상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도 일 자신도 세상도 섬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과의 차별하는 그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 양식, 다른 주님, 캐논의 역사, 바른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원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같은 곳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는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향력 발휘에 존재되는 조건들, 짠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녹아드는 소금과 같이 감추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발하는 빛이 되어야 주신 에이전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여라. 너희 빛을 비추라. 그리고 바로 긴장합니다. 우린 정말 우리의 좋은 행위들을 과시해야 될까?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마태복음에서 바로 6장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 우리의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멋진 공연을, 멋진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의 선행은 은밀히 되고 숨겨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동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를 원한다. 나는 박수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맛을 내는 그 위력을 알기 위해서 나는 내 소금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5장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희의 선한 행동을 드러내라.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의 눈앞에서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숨기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지 말라. 기독교의 삶을 살라. 긍휼과 진실성과 화평케하는 등등의 삶, 팔복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참 고단수이십니다. 팔복의 그 말씀들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이 흡족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의문을 표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고매한 그 경건의 성품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릇 아래 비겁하게 숨지 말라. 그것은 회상한 일이다. 그것은 어떤 겸손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당신이 기독교의 삶의 빛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선한 일들이 극단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시간마다 이것은 절대 바깥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대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말씀은 성경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예수님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이번 출타 중에 한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대인관계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서 소개시켜준 책을 제가 사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저는 목사이고 또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보면 뭐 남녀 할 것 없이 한 80~90%는 다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저희들은 뭐 이유가 있어서 술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것이 술보다 더 센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는데 이번 제가 얻었던 그 책이 앞으로 아마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릇 아래 숨지 말라. 세상은 당신이 기독교의 삶,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하기를 원한다. 가서 예수님처럼 되라. 모범을 따라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의미는 세상 사람이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 영적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야 한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한다. 제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갈증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짠맛을 세상의 빛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짠맛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몰인정하거나 덕이 없는 맛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팔복에서 언급된 경건한 성품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함과 악으로 인한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로움과 긍휼과 자비와 진실성과 화평케함, 심지어 그것이 핍박을 의미할 때 예수님 곁에 서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약화되거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간보게 하고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어둡게 하려 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궁극적인 권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아, 천국 백성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들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의 행동들이 당신의 기독교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소금, 여러분이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기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셔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소금 되기를, 우리가 세상을 향한 빛 되기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영위할 때 경건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세상을 향한 소금입니까?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당신은 그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가?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100%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팔복의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로 순전한 버팀목이 되라는 지난주 이곳에서 말씀드린 우리 김은용 총장님의 말씀을 더하여서 우리가 이 권면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셰프 자리를 탐하여서 소금을 나의 브랜드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빛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면전에서 죽은 나무로 살아있는 나무를 위한 순전한 버팀목이 되는 것, 그것은 순전한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순전한 세상을 향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녹아서 소금의 맛과 간을 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불가능한 숙제를 주시고 팔짱을 끼면서 즐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짠맛 읽지 않고 세상을 잘 보이도록 주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요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짠맛, 성결함, 빛, 온유함을 두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면 비록 예수님이나 테레사 수녀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지라도 옆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의 한두 명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당장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마음의 거울을 닦아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면 세계 최고의 요리에 당신은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었다는 사실이 매스컴을 타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비침이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고 그것으로 열심히 녹아야 되고 그것으로 열심히 타서 빛을 낸다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때가 되면 1명, 2명, 3명, 4명 놀라운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80장 부르신 후에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아프면 어떻고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면전에서 세상의 순전한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꺼이 녹아서 소금의 맛과 간을 내게 하시고 스스로 타서 비춤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그 전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만찬의 예식을 오늘 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의 날에 하나님 어김없이 성만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것
매주 흔하게 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매일 굶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매주일 성찬을 떼었다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을 때부터 매주일 성만찬의 예식을 주님께서 거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귀히 여기며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